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오늘 말씀은 마가 요한의 이탈과 바울의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과 마가 요한 그리고 바나바가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도시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는 더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간 이야기가 이 본문에 나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배경적인 이해를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험준한 산맥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선교가 준비되지 않았던 마가 요한은 자기의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런 일로 인해서 한동안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오기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회당에 랍비가 오면 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말씀을 듣는 전통이 관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랍비인 것을 알고서 바울을 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종되었던 삶에서 놓였던 일과 그리고 광야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안보하심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세례 요한이 먼저 왔는데 세례 요한은 그의 메시지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밝히는 사람이었고 결국 그 길을 밝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광을 받게 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 BCD 안디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즉 다 타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터키에 있는 지역이어서요. 이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회당을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경건한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른 복음의 길에 서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만 선교 사역에 계속 가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의 자세와 또 여러 가지 훈련과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명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나 다른 바나바는 오히려 비난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에게 돌아가도록 그에게 길을 허락하였고 또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마가 요한을 속히 와서 자기를 돕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된 자들이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가다가 너무나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가고 훈련받아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되었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탄하기만 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의 높이가 무척 높아서 사실 그 길을 걷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나폴레옹도 인도까지 갈 때 이 산맥을 넘어가면서 수많은 군인을 잃어버렸고 그도 병을 얻게 되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맥을 건너가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역경을 다 뚫고서 BCD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연약함 또는 숱한 변수, 절망적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게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환경과 고통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한계를 여러분 바라보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계보다 뛰어나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의 행보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은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회가 되기만 하면 자기가 이주를 당해서 살아가더라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배경은 단순하게 역사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고통과 아픔과 또는 숱한 예기치 못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령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복음의 역사가 세계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을 뛰어넘도록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한계와 또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2등이었습니다.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는 지금도 미국이고요. 그리고 2등이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3등이 지금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복음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보면 이단들은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는 일에 너무 소극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직접 전도하고 어떤 전도지를 나누어주거나 이걸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이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예수 믿음이 진정한 기쁨이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감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눌 수 있어야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기만 하면 바로 예수 믿어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닫혀진 입술이 열려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했던 동역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인간의 나약함과 때로는 실망감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앞에 잠겨져 있는 산맥과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구원받습니다.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